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스스로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라는 신학적 기반을 깔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복음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라고 했고,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법이 나쁘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이 선한 것일까요? 왜 적법하게만 쓰면 좋은 것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필요한 자들을 대거 소개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공통점은 아무래도 옳은 자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 줄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를 진단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없이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기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잔뜩 죄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있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약만 처방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약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야 우리가 전체의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처음부터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우리는 마침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역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값진 것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합니까? 무슨 길을 예비합니까? 심판을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좋은 소식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 내 심령 안에 그 복음이 자리매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없이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내가 그 율법의 기준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기에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 은혜의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그 영혼에게 요한복음 3장 16 절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 심판받지 않고 죽음이 전부이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이 적법하게 쓰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딱 들어맞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 대립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반면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임을 알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